예, 지난 한두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완연한 가을로, 아니 어떻게 보면 또 더 겨울이 가까운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또 많이 추워진다니까 모두들 잘 준비해서 요즘 또 독감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또 사는 것도 삶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참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좀 그래도 마음 넓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많은 불편함이 좀 있긴 하지만 조금은 좀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빛의 또 수금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삶도 사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또 풍요로워지는 가을의 계절에 신앙의 풍성함과 그 열매, 다양한 열매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찾으셔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신약 구약 성경 35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고대 근동의 우물은 우리가 창세기 여러 군데를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물은 절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 식수도 이게 해결해야 되고 또 양들을 물 먹이는 거기에도 매우 중요하게 쓰이게 되는 정말 물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물이라는 것은 또 그 당시에 우물로 대표되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여름 우리가 강릉에서 일어났던 식순환 사태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더니 첫째는 식수도 모자랄 뿐만 아니고 현대인들은 삶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식수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씻어야 되고 또 부엌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다 물이 안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물 부족으로 오는 사태들을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뭐 광릉 시민들은 더 힘들었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사는 우리들도 그 답답함을 보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경험만 했을 뿐이에요. 뭐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참 다행스럽게 이제 9월에 접어들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요즘도 강릉 영동 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는 가뭄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홍수를 걱정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의 상황들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뭐 이삭만 양을 키우고 목축업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방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얻고 그것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그런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물은 한정이 돼 있고 우물은 한정이 돼 있고 쓸 사람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 다음에 또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물이 안 나오고 문제도 있지만은 흉년이 지게 되면은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삭이 살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물을 파봤자. 그래서 이제 옮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으로 이삭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사실인데 지역까지 옮겨간다. 전혀 다른 세상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또 같이 경쟁하면서 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흉년이 졌든 간에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확보하고 또 목축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족과의 그런 분쟁과 갈등은 그건 필연적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랄 지방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삭의 목동들과 그랄 지역의 부족들의 목동이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요, 이 갈등이 심한 지역이라 그래서 경쟁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다 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못하게 하고 나만 다 차지하겠다. 이건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물 입구에는 큰 돌을 갖다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바위를 갖다 놨다는데 그건 혼자는 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혼자 그 돌을 다 쳐내고 그 물을 다 차지할 수 없도록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큰 돌을 세워서 여러 사람이 와서 함께 해야지만 이제 그 물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것이 아닌가. 요즘에도 보면은 뭐 저기 농촌에 가 보면은 농작물을 다 가지고 도망가지 않나, 수산물을 다 잡아놓은 고기를 다 가지고 도망가지 않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생존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쟁의 삭막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만 보면은 남의 걸 뺏어야 되고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이게 이겨 먹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다움으로서의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삶으로 잘 풀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인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얼마나 힘이 셌든지 그 큰 돌을 혼자 다 치워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물을 지 마음껏 썼다는 것이에요. 이 행위는 야곱 자신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이웃들은 함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막 물이 모자라고 목축지가 모자란데 지 혼자만 거기서 다 해먹겠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라고는 이만큼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이런 행위들은 이웃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만 이루면 그만이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렀는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 46장인가 7장인가 보면은 그가 애굽 왕 앞에서입니까? 자기 삶을 고백할 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기만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험악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탐욕만을 채우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적합한 삶일까? 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산다 그래서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삶만을 확보하려는 사람은 이웃의 삶도 파괴하지만은 자기 영혼도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전혀 달랐어요. 술수를 써서 자기만 편하자고, 자기만 쟁취하겠다고, 자기만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가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당한 대우는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그걸 메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메었다는 거는, 메었다는 행위 자체가 자체보다도 그 우물을 메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가축을 위협하는 이런 위협을 늘 당하고 그렇게 이삭이라는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그 원주민의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메우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거기 또 메어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서 생존을 유지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삭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할 것일까요? 자신도 수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에서 생명에 끊길 뻔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당했지만은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은 끊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니네들 다 가져라. 이렇게 그는 양보하면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이삭의 행위지만은 이삭의 행위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어찌 보면 이삭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근접하게 실천한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자기도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선사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거하는 지역에 거기서 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삭의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2절에 보면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쓰긴 넓은 곳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장소적 즉 공간적인 의미의 넓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누면서 생명을 나누고 가치를 나누고 이렇게 재산을 나누고 살았다는 그 의미와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살았던 아비멜렉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우물을 가지고 이삭과 다투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3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맹세의 우물이다. 부엘세바라는 뜻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세상의 삶들이 그대로 다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보장받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오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장점은 뭐냐?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도 절망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는 삶의 메리트,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스스로 교만하거나 이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각박한 경쟁에 치열하게 몰두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에서는 이삭과 같이 더불어 살며 함께 살며 나누며 사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저는 그리워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따금 갖다 무슨 매스컴상이나 TV나 무슨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보면 선행이 베풀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거기다 막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어떤 분식집에 갔는데 또 통닭집에 갔는데 어떤 애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먹는 것을 보고 그냥 그 주인이 그냥 네가 먹고 싶은 데까지 먹어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집 그래서 그 치킨집이라든가 분식집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더 막 갖다 보내주고 더 물건을 사고 하니까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그런 세상에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함께 살고 더불어 살면서 나누고 또 함께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에게 남는 거는 불행밖에 없어요. 불행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많은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 누리고자 하는가? 혼자만 보장받고자 하는가? 혼자만 쌓아두고자 하는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누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같이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아야 되겠나요? 아니면 이삭의 삶을 살아야 되겠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바로 이삭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귀찮아도,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내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움켜졌다고 또 움켜쥐려고 하고, 웬만큼 쌓았다고 또 쌓으려고 하고,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멸입니다. 그냥 바로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탑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게 우리 원하는 바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같이 사는 모습. 예수님이 인간과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뭐로 성육신 하셨겠어요? 뭐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의미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이 늦가을의 계절에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좀 따뜻하게 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품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맛보고 그런 또 한두 주간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